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배운 것 같습니다. 찬양대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악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행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며 남은 생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처에 흩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다가 오늘 주일 아침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며 또 말씀으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펼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행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제나 또 최근에 새로이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 이제 썩어져 없어질 것, 언젠가 다 버리고 가야 될 것, 별로 가치 없는 그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풍성한 과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2018년 이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연초에 세웠던 하나님께 서원한 그 계획들 이루게 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입니다. 70절까지 있는 아주 긴 장입니다. 이 중에서 몇 절을 선별해서 제가 읽고 2장 전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부터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에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예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그리고 넘어가서 36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에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40절입니다. 레이 사람은 호다이야 자손 곧 에스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계속 읽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깁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세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솔루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자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55절입니다.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블루다 자손과 58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그 다음에요. 6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했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 다음에요. 68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애물을 즐거이 들이되 역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들이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7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70절까지 다 읽지 않고 몇 군데를 선별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의 고향인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본향이 아닌데도 마치 이곳에서 오래오래 또 대대로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마음을 뺏기고 본향 찾는 일에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많은 그 사람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마 포로로 끌려간 1세대들은 많은 분들이 죽었을 거고 제2세대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세대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의 노인들이었죠. 그 노인들이 스룹바벨 제2성전을 재건축할 때에 터를 이렇게 세울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옛날 솔로몬 성전을 생각을 하면서 통곡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걸 모르는 제2세대들은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뻐했었습니다. 자, 근데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또 바벨론의 그 왕국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그곳에서 그들은 에레미야의 충고대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성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기반을 잡고 생활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건 마음에 큰 갈등과 정말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 때에 전쟁을 할 때에 군대 수가 116만 명이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대하 17장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20세 이상의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116만 명이면 아무리 남쪽 유다 두 지파를 하더라도 116만 명. 자, 그들이 만약에 가장이라고 하면은 1인 4가족만 하더라도 400만 내지 500만 명이 됐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어느 정도 사람의 구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300만 명, 400만 명 정도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곳에 가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자손이 번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을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도 좋다. 물론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갈 수 있다라는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바벨론의 통치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자유를 선포하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것도 같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1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4절에 보면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어린아이, 여자 다 포함한 그 숫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누구의 자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의 사람들 이 숫자가 쭉 나오지 않아요. 노래하는 아삽의 자손들이 128명이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수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다. 이런 숫자를 쭉 더하니까요. 한번 더 해보니까 전체 수가 29,818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이 합계의 차이가 12,542명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합계 42,360명을 뭘까? 아마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자손들, 어느 지역의 사람들 이렇게 숫자로 적어놓은 거기에는 아마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만 기록을 하고 총 합계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시켜서 12,542명의 차이가 났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확정을 하고요. 자, 그래서 다 합해도 42,360명. 그리고 여기에 숫자에 들지 않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노비들 65절에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근데 그 합계에는 들어가지 있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그 노비들까지 다 합하면은 49,697명입니다. 한 5만 명 되잖아요. 자, 그러면 수백만 명, 한 400명만, 한 300만 명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 5만 명이, 약 5만 명이 1차 기환을 했다. 많은 숫자가 아니죠. 정말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왜 안 돌아왔을까? 물론 그 이후에 2차 기환을 하고 3차 기환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1차 기환은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서 한 5만 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바벨론 땅에서 귀환을 했고, 자, 2차 귀환 때는 BC 458년에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성경에 그 숫자가 나오는데 1775명입니다. 2차 귀환은.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돼서 3차 귀환을 했는데 그 숫자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 귀환 때에 제일 많은 사람이 귀환을 했다. 자, 그리 하더라도 5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긴 70절까지 있는 이 에스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려고 할까? 자, 우리는 그 에스라서 2장이나 역대상 1장에서 쭉 보면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도 그렇고, 누가복음 3장에 또 예수님의 족보도 그렇고, 사람들 이름 많이 나오면은 뭐 철수 영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래도 좀 덜 지루한데, 그 유대인들의 그 이름이 계속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에 성경을 쭉 통독을 하면서 읽어갈 때 혹시 에스라서 2장 바로 안 넘기셨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다. 넘기고,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읽으신 경험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요. 필요 없는 것을 구질구질하게 이 성경에 기록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사람들,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고 그의 자손들이 몇 명이요.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놨는데, 물론 5만 명의 사람을 다 그 이름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그 자손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 성경에 넘어가지 않냐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요,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자,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적어놨잖아요. 자,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극히 소수의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향을 향해서 살고 있는 나그네 인생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편안하게 살건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살건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아주 중요한 어떤 분기점들이 있죠. 자,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할 때하고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을 때에 좀 대조해 볼 수는 있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바로 왕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재앙을 경험하고 장자가 죽는 무서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면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빨리 가라. 자, 그들을 쫓아냈죠. 세상을 나타내는 애굽, 그리고 마귀를 나타내는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자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보다를 건너서 그들은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그들은 40년 동안 통과를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던 사건은 아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됐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망 없이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놀라운 일 아니십니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가나안을 사모하면서 가고 있는 천국을, 물론 이 가나안도 또한 그림자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예요. 온전한 게 아니죠. 가나안의 천국에는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가서 7족속과 전쟁을 했습니다. 자, 이 가나안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모든 일들이 영광으로 상급으로 주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죠. 자, 부분적으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 그런데 통일 왕국 시대에 사울, 다윗, 솔로몬 왕,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단이 되고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좀 더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시드기야 왕 때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자, 이 왕정 시대 2차의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포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 기간이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70년입니다. BC 606년에 남쪽 유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침공을 당하고 BC 539년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고 난 다음에
BC 586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이제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BC 536년부터 딱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축 공사가 시작이 되는, 그래서 딱 70년 만에 그들이 회복이 되는,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로서의 통치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로마에 멸망당하는 그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1948년 5월 14일까지 이스라엘은 이 땅에 나라가 없고 국민도 전 세계가 흩어져 버렸고, 이제 다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기간도 길지 아니하고 딱 7년.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죠.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모든 민족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로 70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동안에 그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에 해당되는 그 유대인들도 아주 극히의 소수의 사람, 5만 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만 그 믿음을 지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더 많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의 소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만은 돌아오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고, 돌아온 사람 중에서 또 본향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소수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자,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의 감독자 되신,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 무리에게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 구속해 놓으시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너희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양팔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우리는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속원을 받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자, 그들은 돌아왔어요. 자, 그러나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 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그들은 징계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후송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죠. 그들을 연단하기 위함이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자,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시편 12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26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시온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자유를 선포할 때 그 말이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5만 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은 정말 기쁨으로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 험난한 1200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1200km. 멀리 하나요? 1200km가 넘는 그곳에는 가는 곳마다 사자가 있고 맹수의 위험이 있는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의 생활을 청산하고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귀환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미 예언된 내용들이죠. 특히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그 법이 정해졌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3번이나 기도했던 다니엘 말이죠.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그런 내용을 이 고레스 왕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주 가까이 했습니다. 다니엘은 말했을 겁니다. 대왕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당신이 태어나기 전 175년 전에 우리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자, 그 내용을 보시죠.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자, 이 예언을 한 이사야 선지자가 생존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리라, 중건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 175년 전이요. 앞으로 175년 전에 5년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다. 그가 왕이 된다. 이스라엘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고레스 왕이 그 포로를 다 풀어주고 예루살렘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타버리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목자가 나타날 거다. 이 목자가 누구요? 고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45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섬기는 우상의 신만 섬기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알겠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렇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네게 칭호를 주노라. 무슨 칭호겠어요? 나의 목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페르시아 왕으로 그 칭호를 줬다고 말해요. 놀라운 일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이 지구상의 아담의 후손인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 명단 중에서도요, 놀라운 사실은 6명 중에 1명은 다 이방인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천국에 갈 백성들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입니다. 교회는 바로 가까운 데 있는 자와 먼 데 있는 자가 합해서 오순절날 떡 2개, 거기에는 무교병이 아니고 유교병입니다. 누룩이 있는 떡 2덩어리요. 이것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함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천국의 백성을 이루고 그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그림자로서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듯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까 그 느디님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느디님. 이 느디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애굽에서부터 홍해바다를 가로지르고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 있죠. 신발이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옷도 다 허른 낡은 옷을 입고 빵도 곰팡이가 낀 그 빵을 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를 멸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는 허락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까운데 가나안 칠족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았죠. 그 위에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굳은 일을 시켰어요. 그들이 바로 뭐예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성전 노예, 솔로몬 궁궐에서 일을 하는 그 노예들이었어요. 종이었죠. 그들이 바로 느디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서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기들의 주인이나 자기들이나 똑같은 위치가 된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종들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이나. 그러면은 그들은 주인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아도 돼요. 기반을 잡고 바벨론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느디님 사람들이 그리고 노비들이 아까 7천 몇 명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계산해 보니까 6명 중에 1명이에요. 이것은 바로 교회는 천한 사람이건 귀한 사람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자유자이건 종이건 어떤 사람들이든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울러져서 천국 백성이 되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될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해 줄 것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계획한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 만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불타버리는 성전이 재건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순수성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 본문 말씀 다시 에스라서를 보시겠어요? 자, 에스라서 1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위대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자,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 BC 538년입니다. 자, 이때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한다.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에레미야서 25장 11절과 29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구원받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자, 시편 103편 19절 여기 잡으시고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자, 일국의 왕이나 대통령은 그 나라만 다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보좌를 어디에 뒀다고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의 그 보좌를 어디다 세워놨어요? 청와대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그 보좌가 있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라고요? 하늘이요. 하늘에 세웠다 그 말은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 그 말이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삼손에게는 삼손의 손에 들려진 나귀 특별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고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죽은 막대기 지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셨고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실까요?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속을 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는 그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그 본향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주저앉았어요. 그게 좋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전에는 그릇 행하였습니다. 목자와 감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돌아왔어요. 이제는 떠나서는 안 되죠. 이 떠난다는 게 꼭 장소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구속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그 뜻을 행하는 그 일을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많은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선포하는 고레스 왕의 그 선포는 반드시 가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 가고자 하는 사람은 가라 그 말이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구하였던지 1장 4절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구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올라갔다 그랬죠. 근데 다 올라간 사람의 숫자가 이 정도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속죄제, 번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런 5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모르고 살았어요.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아야 되느냐 지루하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섬겼던 우상을 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섬기자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 제국에서 섬기는 우상, 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 그 섬기는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당시의 최고의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서 사는 동안에 생활이 안정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영적인 각성,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약속이 있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 에스라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은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의 것이 좋았어요.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할까요? 이 세상의 소유물들은 언젠가는 없어질까?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것 같이 살라.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죽음 위에도 가져갈 수 없는 것.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귀환한 이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져가요? 집을 가져가요? 부동산을 가져가요? 뭘 가져가겠어요? 다 놓고 가잖아요. 자, 그들은 왜 이렇게 갈 수 있었느냐? 세상을 분토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분토처럼 여기라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편안하게 애굽의 궁궐에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때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70년 동안 주인 없는 땅인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성전이 불탔고, 근데 그 불타버리고 없어진 그 성전을 가서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 말씀했죠. 1200km가 넘는 그곳까지 요즘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요. 맹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험난한 길을 그들은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그곳에 기초도를 세우고 그곳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에서의 안락한 생활보다도 비록 고난이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을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는 일은 포기하고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다고 말이에요. 방금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죠. 당대의 최고의 선진국가, 최강의 나라 에집트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어쩌면은 이 애굽에서 왕이 될지도 몰라요. 왕이 되지 않더라도 대신으로서 아주 높은 벼슬을 하면서 남은 생에 몇십 년 동안 떵떵거리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귀영화를 분토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겨해서 자기 동족을 구하는 일에,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 말이에요. 그가 만약에 에집트의 궁궐에 머물러 버렸다면 성경에 모세에 대한 기록은 뭐 한 줄 정도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행적을 빼버렸겠죠, 성경에서. 그리고 천국에 가면 모세는 없겠죠. 그런데 천국 가면 어때요? 가나안 땅에 입성은 하지 못했지만 모세는 천국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더 중요하지 않는 일을 포기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8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오줌이에요. 거름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자, 마태복음 19장 또 보시겠어요?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추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요. 부자 청년입니다. 관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고 큰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더 좋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덜 중요한 것을 붙잡아 버렸어요. 어리석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부자인데 삭개오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사모해서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은 다 알았어요. 일부러 그 뽕나무 밑에 가가지고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 삭개오는 뭐라 그랬어요? 예, 제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토색했거나 뇌물을 받았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나이다. 네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란 말도 안 했어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안정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 그들 중에 소수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험난한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겠죠.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33절부터입니다. 33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이 앞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르고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이 망대를 세우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에 망대를 세우다 어떤 건축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멈췄어요. 흉물이죠. 완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 그런 건물을 가끔 부도 나가지고 건축 완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 있죠. 고가 사다리에 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망했구먼. 왜 망해요? 예산을 잘 못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만약에 그 역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했냐면 31절에, 누가복음 14장 31절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을 하는데요. 자, 1만 명이에요, 군대가. 근데 오는 대적은 2만 명이요. 1대2입니다. 이 전쟁해봐야 안 돼요. 만일 못할 테이면 제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를 버리지 않으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쭉 있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은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1만의 군대를 가지고 2만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면 이깁니다. 망대를 짓다가 중단 안 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 돼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이 녹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본향을 찾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희생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험난한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떠났던 유대인들,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고 에스와가 말씀을 맡고 결국은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했잖아요. 자, 그런 고난을 그들은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4절.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자, 이 땅에서의 영구한 도성은 없다. 나중에 이 세상을 불태울 때 다 불타고 없어질 것. 우리의 영구한 도성,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 저 천국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은 나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고난받기 싫어하는 사람,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도 생명이 없는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할 때 나귀를 타고 가셨죠.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그때 제자를 시켜서 건너편에 가면은 멍에 매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주인에게 말하여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고 그 끌고 오너라 그랬어요. 갔어요. 그 주인이 뭐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도 아닐 거예요. 갔어요. 당신 나귀 새끼를 풀었어요. 마음 말도 안 하고. 왜 우리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딱 그 말이요. 그 주인이 어땠죠?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멍에 매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아이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고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가 밟을 수 있도록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 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 나귀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주께서 쓰시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귀보다 못해요? 나귀는 주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던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더 귀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이 되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신앙이 복구되고 회복될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할 자가 누구냐 그 말이요. 누가 갈래? 누가 가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소리죠? 이사야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불젓가락이죠.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을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부정합니다.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핀 수추로 날아와가지고 입에다 댔죠. 이것을 내 입에 닿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에요.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죄가 사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 험난한 고난의 길을 자체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안정된 생활을 하던 그들은 모든 것을 분투와 같이 여기고 떠났을 겁니다. 자, 그런 고난의 길은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본문을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36절을) 보시죠. 자, 36절에서 39절까지 제사장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제사장 에수아의 집 여디아의 자손이 973명이다. 그 다음에 임멜 자손이 1052명이다. 제일 많은 분이 예수아의 집 사람들이죠. 제사장 중에서. 그 다음에 38절에 바수울 자손이 1240명이라 꽤나 많습니다. 이 바수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에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회개했겠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대로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구나.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바술의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70년 동안 축복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제사장이 있어요. 바술의 자손이 1240명. 그 다음에 39절에 하림 자손이 1017명이다. 합해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요. 제사장들의 숫자가 4289명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돌아간 사람들의 한 10분의 1이 10명 중에 1명은 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이렇게 많은데 레위인들 있죠.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도와주고 하는 그 레위인들 있잖아요. 레위인은 생각보다 적어요. 40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은 호다이아의 자손 여기에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그 다음에 레위인 사람 중에서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 사람이 139명이요. 자, 전체 약 5만 명의 사람 중에서 레위인이 341명밖에 안 돼요. 제사장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레위인이 더 많아야 제사장 도와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전에는 소 잡고 양 잡고 염소를 잡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의 일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단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11조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레위인들, 이제는 바벨론에 가서 생활이 안정이 됐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을 놓아가지고 성전 일을 하는 것보다도 이 바벨론에서 농사 짓고 돈 벌고 편안하게 집 짓고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주저앉은 겁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들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 여기에서 제사장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좀만 더 봅니다.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요. 레인과 같은 단순히 한 종교인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중보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뭘까요?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지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인데 우리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 중에서 왕 같은 제사장,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 있어요? 우리는 다 복음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8절,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다 복음의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사장이 이렇게 많아요. 4,000명이 넘어요. 전체 1차 기환한 사람들의 10명 중에 1명이 바로 제사장들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그리고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기셔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나그네로서 본향을 따라가는 나그네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순수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떠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금은 보화, 많은 재물로 페르시아 국민들이 공급해 주었듯이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질 것, 죽음 이후에 가져가지 못할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그네로서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분토로 여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누리고 지배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